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왜 클릭했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영혼에 맞춰졌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영혼이 답변을 갈구하며 외치지만 하늘이 조용한 듯 보이는 순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왜 구원이 오지 않는지, 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음이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과 슬픔으로 가득 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영적 고통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뇌는 버려짐이나 잊혀짐의 느낌을 불러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답변을 받고 승리를 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다림의 자리, 보이지 않는 곳,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모으셨습니다. 새벽에 속삭인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했던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느낀 것에 대해 결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한 첫날부터 당신을 위한 영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도착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조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무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미래의 함정을 피하게 하기 위해 기회로 보였던 문을 닫으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했던 성품의 부분을 다듬기 위해 침묵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축복은 기다림의 시간만이 구축할 수 있는 감정적, 영적, 정신적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나에게만? 왜 지금이 아닌 걸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환경, 사람들, 상황이 모두 준비된 정확한 순간에 일하십니다. 그보다 먼저도 나중도 아닙니다.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기다림에 매 이 순간이 필요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이런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한 가지를 이해하세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증거를 낳을 과정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당신의 눈물, 기도, 잠 못 이루는 밤 하나하나의 가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쓰고 계신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침묵으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숨겨진 기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다듬기 위해 숨기실 때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마음이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사람들의 시선, 기회, 심지어 하늘의 응답이 우리를 멀리 비켜가는 듯합니다. 이것이 영적 숨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시간입니다. 아마 당신은 정확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준비가 덜 되고 믿음의 역사가 적으며 눈물을 덜 흘린 사람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기회로 부름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걸까? 왜 내 이야기는 무시되는 걸까? 왜 아무도 내 가치를 보지 않는 걸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숨김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독성이 있는 환경, 위험한 동맹, 당신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조기 노출로부터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형성 중이던 당신 안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을 이끌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익명으로 양을 치며 사막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형들이 기억되고 불려지는 동안 들판에 남겨졌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꿈을 정확히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감옥에서 부당하게 잊혀졌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숨김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침묵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다듬어지고 상처에서 치유되며 정체성에서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이 닫혀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적 구조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조율하며 겸손, 의존, 순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익명의 매일은 회복력, 인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숨김은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때보다 일찍 드러났다면 노출의 무게가 당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만들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침묵의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야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지탱할 만큼 강해질 때만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보이지 않음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당신은 준비의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직 대중이 볼 수 없는 내용을 당신에게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반전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숨김의 시간이 당신에게 영광의 무게, 영적 성숙,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예언적 권위를 낳았음을 그들 눈으로 볼 것입니다. 숨겨진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관을 받기 전 깨진 성품, 고통이 당신에게 낳은 형성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겪은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상실, 모든 거절, 모든 닫힌 문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다루십니다. 영광에 앞서 굴욕이 오고 높아짐에 앞서 깨짐이 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외적인 축복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 단조하고 계셨습니다. 승인된 성품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의문을 품었을 때 하늘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황에만 의존했던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했던 당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굳게 서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우물, 노예 생활, 감옥을 거쳤습니다. 짧은 과정이 아니었고 분명히 쉬운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자원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립 속에서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때보다 일찍 승진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권위의 자리를 감당할 감정적 구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거절은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필요를 당신에게서 제거했습니다. 모든 상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어떤 축복도 축복하시는 분보다 크지 않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모든 침묵은 즉각적인 답변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전에 없던 힘을 안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기도하는 법, 진실한 눈물로 중보하는 법,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이론이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과정 중이더라도 당신 안에는 이미 변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했던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숙했습니다. 당신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더 닮게 했습니다. 여정의 흔적을 아직 느끼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지닌 흉터는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을 이겨낸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성품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숙하며 마음이 조율된 당신은 약속의 성취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습니다. 왕관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승인된 성품입니다. 자기 방해의 위험, 마침내 축복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법, 오랫동안 기다리고 울고 침묵 속에서 믿은 후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답변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연결이 생기며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위험한 함정에 빠집니다. 영적 자기 방해입니다. 이는 두려움, 불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해 수년간 기도했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정확히 이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망설입니다.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정말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만약 이게 또 속임수라면?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는 오랜 고통의 기간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새로운 것을 사는 두려움, 기뻐하는 두려움, 마침내 전진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트라우마는 너무 깊어서 자유가 문 앞에 왔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 편안한 것을 선호했고 그것이 고통의 순환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년간 기다리고 싸우고 실망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풀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마음은 감정적 보호를 위해 장벽을 세웁니다. 신뢰의 두려움, 자신을 내어주는 두려움, 행복했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잃을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기 방해의 순환을 깨뜨리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열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결과다. 무가치함, 불안, 두려움의 내면의 목소리가 약속의 음성을 잠재우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이에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학교, 훈련, 당신을 지금의 수학의 시간에 충분히 강하게 만든 전쟁터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마음을 조정할 때입니다. 패배의 생각을 믿음의 선언으로 바꾸세요. 기회가 올 때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문이 열릴 때 자신감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두려움 없이 기뻐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그토록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 당신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새 것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계절이 이미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에는 그분이 의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은 부당하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진실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았습니다. 당신은 거짓이 퍼지는 동안 침묵당했습니다. 당신의 평판은 더럽혀졌고 당신의 이름은 왜곡된 대화의 주제가 되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비난의 많은 부분이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너에게 던져진 모든 말, 네가 침묵 속에서 겪은 모든 불에, 네가 베개에 흘린 모든 눈물을, 숨김의 시간은 당신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정당화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복수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당신을 굴욕당하게 본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높이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몇 년 동안 궁전문에서 잊혀졌습니다. 그의 충성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적인 하만은 왕 앞에서 높아지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왕의 잠을 깨우시며 공개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두 앞에서 연계를 얻었고 왕의 말에 타고 왕의 옷을 입었으며 그를 비난했던 하만은 거리에서 그의 명예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같은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회복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충실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문을 닫았던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실 움직임을 위해 공간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의 드러남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가면이 벗겨지며 거짓이었던 것은 당신을 판단했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날이 오면 당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세요. 그 순간에 당신의 자세는 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수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하늘에서 오는 정의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섭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만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정직하게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신뢰하세요. 그분은 수치의 페이지를 영광의 장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이 수치당했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며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예언적 신호들, 최근 며칠 동안 다른 불안감을 느꼈나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직 없어도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나 감정적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심령의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신호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주기로 움직이며 각 영적 주기는 반전 전에 예언적 신호들을 동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그분이 보내신 신호들을 단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입니다. 몇 달 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예기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철문 같았던 문들이 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막혀있던 상황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타날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분명한 신호는 내면의 불안입니다. 거룩한 불편함이 당신의 영을 침범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편안하게 했던 장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전에 의미 있었던 대화들이 이제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전에 만족했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낳고 계신 것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영이 새로운 책임과 기름 부음의 수준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이제 새롭고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적 말씀들이 다른 출처에서 반복되며 마치 하늘이 당신을 확인으로 둘러싸는 듯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은밀한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가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잊혀졌던 것 같았던 곳에서 다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밟지 못한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고 계시며 이미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전환의 순간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두려움, 불안, 서두름이 당신을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망쳐질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확인을 기다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신뢰하세요. 고통의 계절은 끝나고 있으며 명예의 전진, 약속의 성취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계시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침묵, 알라의 기다림 속 영적 지혜, 이북한 가르침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자원을 관리하며 감정적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디션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법, 새로운 계절을 보호하기.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시기 시작할 때 마음이 안도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로 돌아갈 위험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 거절, 보이지 않음의 순환 속에서 살아온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이 자신의 소속된 자리인 듯한 감정적 결핍의 기억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어있도록 부르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보호하는 것은 이전 계절을 통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은 긴 치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눈물의 밤, 내면의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실 때 과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건축하시는 미래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에 잠가야 했던 문들을 단호히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헤미야가 이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의 파괴와 수치 후 백성이 마침내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단지 물리적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우고 경비 시간을 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 후에는 얻은 것을 유지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독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감정적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우정,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후퇴하게 했던 자기 방해의 순환, 오랫동안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 진실로 믿었던 저주의 말들, 이제 새로운 감정적, 영적, 사회적 경계를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에서 건지셨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건축하시는 새로운 계절은 자세, 분별력,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남아야 합니다. 일부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옛 패턴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감정적 반가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치유를 추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투자하세요. 기도 생활, 말씀 읽기, 당신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세요. 기억하세요. 독성이 있는 환경은 항상 당신을 다시 부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새로운 성숙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루는 모든 전진에는 새로운 영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사막에서 당신을 붙드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세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우시는 새로운 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이 그토록 세심하게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같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형성한 경험, 당신을 다듬은 고통, 당신을 가르친 침묵, 당신을 성숙하게 한 상실은 당신 안에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정 동안 당신을 재건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작은 것들에서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경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당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것이 이제는 기도로 이끕니다. 이전에 당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의심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자세가 변했고 당신의 눈빛은 더 깊어졌으며 당신의 말은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불의시험, 강렬한 시련을 통해 당신을 영적 미성숙의 자리에서 영적 통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삶의 새로운 영역을 통치하도록 변형된 사람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거르지 않고 공유했던 젊은 몽상가는 전략적 비전을 가진 총리, 감정적 자제력을 갖춘 리더, 세계적 위기 동안 한 민족을 이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변형입니다. 이전에는 잠재력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건축 중인 현실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제 극복,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일에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곧 열릴 문들은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새로운 수준에 걸맞은 자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거로 규정하려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겪은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왜곡된 버전으로 당신의 이야기가 말해지도록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여인입니다. 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수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이 여전히 이전에 약하고 불안하고 무능했던 사람이라고 믿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영적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권위, 다른 삶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당신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자신감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나를 회복하셨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충만함을 사는 시간이다. 순종, 완전한 회복의 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길을 열기 시작하셨으니
진지하게 이해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잃는 이유는 행동할 때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계절 후 다음 수준은 감정이나 믿음의 말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옵니다. 완전한 회복은 수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시는 영적 명령에 대한 실제적 응답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은 행동 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움직임 속에서 아브라함은 목적의 성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지만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가 본 것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조율되기 전에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베드로도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걷도록 부르셨을 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초자연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인간적 보장 없이 배에서 발을 내디뎠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이 이미 포기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막았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당신이 벌였던 영적 훈련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 새로운 계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제적 응답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린 회복은 당신의 순종이 온전할 때만 완전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행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정 중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결정은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디딘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완전한 회복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살지 않은 약속의 들판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선포하신 것을 실현하기 시작하세요. 일어나세요. 자리 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수확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증거가 다른 이를 치유할 것입니다. 아직 고통받는 이를 위한 음성으로의 부르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책임이 태어납니다. 골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과정은 당신의 개인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감정적, 영적 치유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이 찢어진 기도, 침묵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삶을 만지는 도구로 변합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익명으로 우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변혁적 만남 후 그녀는 그 경험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을로 달려가 즉시 전도자가 되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사람을 보러 오라. 결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것을 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온 마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일으키며
상처받은 다른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선고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질 플랫폼이 됩니다. 당신의 증거는 많은 이에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싸움, 당신이 짊어진 고통에 대해 말하세요. 당신이 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커뮤니티는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지친 손을 들고 절망만 있던 곳에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감동받았다면 더 나아가세요. 댓글에서 다른 형제의 기도 제목 하나에 응답하세요. 생명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멤버십 가입이나 슈퍼탱크스로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당신의 모든 제스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삶에 도달할 증거로서